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봉헌된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봉헌되었는데 한쪽은 자신에게 바친 봉헌물이고 다른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단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장 단명했지만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에녹이 부럽다는 겁니까? 부럽지 않다는 겁니까? 부럽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왜 그래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 했거든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처럼 살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주님이 산채로 데려가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 인물들이 꽤 있잖아요, 성경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죽어요. 본보기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한 인물들이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동행했거든요. 사람들이 에녹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주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셨다. 데려갔다는 말은 그 엘리야 선지자도 데려갔거든요. 이 회리 바람 가운데로 데려갔는데 우리들이 데려갔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싶은 곳은 이 땅이에요. 땅에서 데려갔다는 것은 그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교인들 장례식을 가보면 그 땅에서 데려가셨잖아요. 예를 들어 성도라면. 그러면 박수 칠 일이죠. 환영할 일이고 사실은 서대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은 그 모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보게 되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어떤 이렇게 성경 번역을 보면 365년 동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머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머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 에녹의 삶은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똑같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살았다면 자녀를 키워야겠죠. 먹을 걸 이렇게 얻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 되겠죠. 뭔가 특이한 삶이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한 건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상을 섬길 때, 그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잖아요. 우상 섬기는 중에 부를 때 주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요. 그럼 동행을 하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쫙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구현할 인간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3일 안에 멸망당한다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다시 서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멱살 잡고 끌려가가지고 죽음의 속에서 그 수월 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왜 저들을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성질도 괴팍해요. 그렇게 죽고 싶다 하다가 또 박넝쿨 시원하게 하나님 해주니까 이야 정말 자리 잘 잡았다. 저 니네 성 멸망하는 꼴을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했는데 박넝쿨이 순식간에 말라버리니까 또 죽겠다라고 짜증내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개별 인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죠. 애굽에서 구출해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거든요. 사사를 보면 또 더 재밌죠. 지 좀 힘있다고 하나님 언급하면서 대장질 하려고 입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고,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서려면 제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저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저 양털 접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반대로 그거야 뭐 삼투압작용이 오면 쉬운 거니까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다 적게 해주세요.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변에 물이 가득 있으면 이게 스며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람이 과연 사사냐,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동행을 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망해버려요. 그게 그들이 하는 기능이에요. 망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기능이 그게 다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천국 갔거든요. 자기들 구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그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악령과 동행했죠. 악마랑 동행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모습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그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캐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면 이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행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뭐 모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죠. 동행하니까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라고 할 때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한 60km를 왕복을 갔다 왔는데, 그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그저께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이 도로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두더지 게임이에요. 그 움푹움푹 패인 곳이 얼마나 많은지, 깊이가 한 이만큼 되는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고, 그것은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발생한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렇지. 평소에도 동행하지. 평소에도 동행하는데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동행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구현해 내시느냐라고 할 때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현해 내시는 거예요. 그 60km를 우리의 인생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주님의 때를 따라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 속에 휘말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복음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거기에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제자들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제자들은 완벽해질 거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 생각 지 맘대로 막 하고, 주님이 가끔 그들에게 미션을 주죠. 시키는 일을 하고, 거기에 그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내려앉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본성을 마음껏 뿜어내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성령을 받았을 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 그 길이에요. 원래 그 길.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사건 속으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성도는 가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십자가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전하면 돼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되고,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면 돼요. 성경 읽고 싶으면 읽으시면 돼요. 말씀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런 기존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입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게 뭐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게 없어요. 내용이 특별한 거예요.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할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속에 가득 찼지만 주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십자가 피가 가득 차버렸죠. 그런데 그가 하는 열심이라든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전에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주인공이 돼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사도 바울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걸 하나님 데려갔더라. 끝. 물론 그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그 이런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에녹이 이 7대 손이거든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들과 천군천사들 하니까 나팔을 불 때 그걸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게 왜 없어요?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뒤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했을까요? 늘 이야기했을까요? 늘 이야기하는 것은 녹음해가지고 배추가 왔어요. 배추가 왔어요. 이 얘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창문틀을 갑니다. 그 녹음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건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한다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 완벽해야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지. 자꾸 뭔가 이 마귀가 준 상상력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매여버려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이 인간의 지금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몰라요? 그 상상력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악마에게서 왔어요. 그러니 그 상상력에 사람들이 말려든 거예요. 없어요. 허상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상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 속에서 이 몸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동행합니까? 주님이 살려줄 때까지, 데려갈 때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복음은 주님이 친히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도 죄인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악마가 준 상상력 때문에 뭔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